우리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신령한 음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었다 했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불평하기는 했습니다. 투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혼내시거나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잔잔히 하셨지요. 아이들이 조금 징징거린다 하더라도 그냥 밥을 차려주고 먹을 것 주고 옷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불평하고 투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해라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해도 되지만요, 선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자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하니 지난주의 제목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단락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잠시 나누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승리인지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지요. 먼저 단락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이죠, 친척.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지요. 앞단락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 가운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언제 나왔었던가? 맞아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이후에 나오지 이전에는 나오지 않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적절한 소개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여호수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개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아말렉 족속이 싸우죠. 왜 싸우는가? 왜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여러 주석서에 그 추측만 좀 나올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서로 친척 사이라 싸울 일이 없는데, 그리고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우고 이 아말렉이 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아말렉이 왜 공격을 했는지는 이따 두 번째 단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물을 주시며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갑작스런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냥 단순히 노예 가운데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빠져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노예로 400년 살았지요. 전쟁 해봤을까요? 전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이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쌍둥이요 에서, 그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가 어떤 인물인가요? 에서와 야곱 잘 컸는데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뭐 야곱이 야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장자로 에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요, 팔고요. 또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죽을 것 같으니 이제 큰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던 리브가가 야곱을 데리고 그 에서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분장하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선 에서가 그것을 당하고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야겠구나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가운데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서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되죠. 후에 에서와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서로 입맞춤하며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회포를 풀지요.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 그렇게 화해를 했지만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며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 부분을 근거로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곧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보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그 하나님의 정하심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함,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다스리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만 인도하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물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세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힘 있는 누군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챗GPT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심, 그것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에서의 자손들. 그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대. 그러니 이 에서의 자손들이 그 스토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에서의 자손들 마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장자의 권한을 저들이 빼앗아갔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왜 전쟁을 했는가의 첫 번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아비의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야곱으로 이어간다는 것이지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시기심에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지요.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곧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고요. 일리가 있지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 모세가 반석을 탁 쳤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그때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그때에 이들이 치고 들어온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세가 손을 들어 탁 쳤습니다. 물이 요만큼 쏟아졌을까요? 물이 쫄쫄쫄 나왔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 앞에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이 한가득 차면 여기 지축지구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축지구는 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부부만 있으면 2만 명, 그렇죠? 아이 하나 있으면 3만 명. 그러나 오늘 사례 발표하신 집도 셋, 저희 집도 셋, 우리 뭐 둘, 셋 기본 그래요. 그러면 그 3만 명, 4만 명이 혹시 여기 있는 물이 차면 먹을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셈이 좀 여러 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큰 호수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곧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그 60만이 충분히 목을 축일 만큼의 물이 생겼다면 어마어마한 만큼의 큰 호수나 이만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만큼의 큰,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그러한 셈이 생겼으니 이 아말렉 족속이 치고 들어올 만하지요. 이스라엘 노예로 400년 있었대. 쟤네들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때의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물 뺏으러 우리 가지고 있는 500리터, 뭐 500ml, 뭐 2리터 페트병 한두 개 뺏는 거 아니지요.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그 샘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아말렉이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왜는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쳤는가? 신명기 25장 우리 17절 18절에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고하며 이때를 회상하며 기록한 17절과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예. 물 때문에 쳤던 아니면 시기심에 쳤던 지금 이들은 어떻게 쳤느냐? 60만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남자들이 있고 장정들이 있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그런 곳을 쳐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야비한 거, 못된 거죠. 나쁜 거예요. 전쟁을 모르게 탁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은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건 아말렉이 그렇게 쳤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너희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잊지 말고 아말렉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려라. 사실요, 아말렉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었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을 이스라엘이 지나갔겠지요. 아말렉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려는 그 길목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데 아말렉이 그 약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있는 곳으로,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치고 들어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요. 괜히 싸움 걸고 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어집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일은 없지요.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적들이 무엇인가 좀 묵상해 볼 만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아말렉과 전쟁하시고 싸우고 완전히 도말하여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고요. 예배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너무나 사모하는 내 안에 성도가 되어 가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우리 안에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셔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모습에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외치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네,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락은요, 각자의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도 훌도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들의 캐릭터와 포지션입니다. 먼저 사실 모세가 나가서 전쟁에 싸울 법한데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절대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싸움이라고는 안 해봤습니다. 맞기만 해봤지요. 이들이 지금 전쟁에 나간대요. 모세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집총 가르쳐야 될까요? 찔러 옆구리만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저 백성들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봇가 아니니 손이 내려오지요. 로봇가 아니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조금 낮아질 수 있지요. 그러할 때 지금 양옆에 누가 있나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돌을 바쳤대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지금 전쟁의 선봉에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선봉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누구인가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돕고 있고 서로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는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셔요. 전쟁에도 승리케 하십니다. 여태까지는 모세 혼자 했어요. 그 옆에 아론 정도가 말하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훌이 등장해서 모세의 양옆을, 모세의 앞뒤를 함께 지키며 그를 돕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요, 제가 무조건 모세인가요? 그럼 아론은 누가 하실래요? 훌은 누가 하시고요? 여호수아는 누가 하실래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그와 같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가 되어가기,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가기를 지금 양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아론 좀 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될까요? 또 구역장님들 계시죠.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지축 충인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혼자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지금 훌이 등장했고 여호수아가 나타났고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시고 각 구역장과 구역원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합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승리를 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든 손이 승리를 준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준 게 아닙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두가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구나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